계시록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정갈이라는 이 부러지는 사람을 쏘면은 사람을 절대로 죽지는 아니합니다. 정갈한테 쏘여 가지고 죽지는 아니하는데 아프기는 얼마나 아팠냐 하면은 벌한테 쏘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아프다고 합니다. 여러분 벌한테 한번 쏘여 보세요. 땡볕한테 한번 쏘여 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무지무지하게 아픕니다. 그것도 여러 수십 방을 쏘이면은 그 사람은 죽지요. 그 사람이 벌에 독이 올라서 죽는데 그보다 훨씬 더 아프게 쏘는 것이 정갈인 것입니다. 정갈이라는 것은 부러집니다. 정갈은 우리나라에는 없고 사우디나 월남에 가면은 그 부러지가 많다고 합니다. 한번 쏘였다 하면은 며칠 아파서 누워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독이 들어가서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개월 환란 때에 이 쏘는 정갈의 비유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절대로 사람을 죽이는 환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갈이가 누구를 쏘느냐 하면은 본문의 그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은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푸른 풀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이것은 일반 백성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해하지 말라. 그래서 난리가 일어나서 막 파괴되고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을 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순전히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떤 옛날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11 사건처럼 그렇지요. 이 11 사건에 터지고 남로당이 한참 우리나라에도 그 뜯을 때에 우리나라도 공산주의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지요. 이때 이제 어떤 사람들만 잡아가지고 가느냐, 어떤 사람들만 가서 붙들어 가지고 해를 입히느냐 하면은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잡아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맞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고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할 사람들로서 인을 맞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만 잡아 가지고 가라. 이 사람들만 붙들어 갑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붉은 짐승도 반대하고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추종도 그들의 추종해 주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도 맞지 아니했고 이런 사람들만 잡아갑니다. 원래는 이 항충떼들이 하나님의 입맞는 종들도 잡아가지고 잡아가야 되고
다 잡아가야 되겠지요. 자기들의 사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야 되겠지요. 다 잡아가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입맞은 종들은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불과 남은 것은 하나님의 입맞지 못한 종들만 남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이들만 붙들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붉은 짐승도 반대하고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잡아갑니다. 잡아가는데 하나님이 입맞은 종들도 잡아서 가고 싶지만은 이는 권세 종이기 때문에 잡아갈 수가 없으니까 불갑을 잡혀갈 인간들은 하나님의 입맞지 못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붉은 짐승들이 하는 것도 반대하고 종말에 될 계시록 이 진리의 말씀도 반대하고 정통이라고만 자기들만이 고집을 부리고 믿던 사람들이 이 종들만 붙들어 갑니다. 이마에 입맞지 못한 종들만 붙들어 갑니다. 이것이 5개월 환난 동안에 겪어야 할 화를 누구에게만 내려냈냐?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중에 내릴 때에 첫째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내리는 환난이다. 하나님의 종들이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는 일반 백성들에게 내리는 화입니다. 그 다음에 화는 전 세계적으로 내리는 화다. 이렇게 화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그러니 5개월 환난 동안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내리는 환난인 것입니다. 두 번째 화는 이제 세계 인류가 3분의 1이 죽는 화인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10억, 20억 가량이 죽는 환난이다. 그래서 금강 유월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아주면은 그들이 그 연월 일시에 유월에 강 중심을 해서 이러한 3자 전쟁이 터진다. 3자이 터질 때 세계 인구가 10억, 20억 가량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내리는 화입니다. 인류 모든 사람들이 죽는 환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고 불로 태워버리는 이 전쟁이지요. 이래서 화가 세게 내리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에 첫째 화는 5개월 환난 때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내리고 두 번째 화는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3차 전쟁이 이 세계의 인류가 3분의 1, 10억, 20억 가량이 죽는 전쟁. 주님이 재림 때에 내리는 화고 세 번째 화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이 전쟁에서 앞으로 후손반 바벨론 세상에서 음료와 짐승이 이 둘이가 우상을 만들어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말하게 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상대해서 우상에게 킹비하게 하고 용용주 풀을 받게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화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싹 다
심판하는 이제 아무래도 전쟁이지요. 이래서 화가 3개가 있습니다. 나팔이 3개가 지금 남았습니다. 그 본문에 이제 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에게 피하리로다 이랬습니다. 먼저 종들에게 화가 있어서는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개월 동안만 괴롭게 하는데 정갈이가 쏘는 것처럼 괴롭힌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롭고 견딜 수가 없는지 그날에 죽어 버리려고 해도 죽음이 저희를 피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죽고 싶다고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와 죽어야 죽지, 죽음이라는 그 하나의 그 사자가 우리에게 와주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집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그 사자가 나에게 딱 부딪혀 주면은 금방이라도 죽습니다.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이 사자가 나에게 와주지 아니하면은 내 자신이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집니다.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부딪혀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사자가 딱 와서 부딪혀 주면은 금방 아침 먹고 나서도 죽고 자동차에 받쳐 죽고 지나가다가 어디에 받쳐 죽고 그것은 죽음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시간이 피해가면은 내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시간이 피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죽으려고 아무리 해도 죽음이 피해가기 때문에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지지 않습니다. 못 죽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괴롭겠느냐. 5달 동안 정갈이가 소화되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괴롭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못한 사람들, 종들에게만 먼저 이렇게 심판해 버리고 나중에 3분의 1도 인류가 죽는 심판도 해버린 것입니다. 유라 중심으로 해서 10억, 20억 가량 죽는 전쟁도 심판도 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가서는 전 인류 모든 사람을 다 이제 죽여 멸절시켜 버리고 심판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는 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먼저 5개월 환란 때에 입맞지 못한 종들부터 먼저 이렇게 화가 쏟아지느냐 하면은 5개월 환란 날에 하나님의 양떼들을 살려내려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도 없이 권세도 없이 어떻게 살려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맞아야 되는데 종이라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맞지 아니하고 권세를 받지 못하면은 절대적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양떼들을 환난 날에 살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끌고 나갈 수가 없느냐? 이날까지는 기독교 종들이 성령의 인을 맞아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 이끌고 나갔지만은 앞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입맞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양떼를 이끌고 나갈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맞아야, 인을 안 맞으면은 절대로 항충떼들의 그 피해를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항충떼들의 그 난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안 맞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양떼들을 끌고 나갈 수가 없는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받느냐? 하나님의 인으로 봉한 이 계시록 이 작은 책을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으로 봉한 계시록 이 책을 모르고는 앞으로 이 시대에 이끌고 나갈 수가 없다. 종말에 되어질 이후에 마땅히 될 계시록 이 작은 책 예언의 말씀을 완벽하게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로 새겨서 달려가며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무장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맞을 수가 있고 권세와 능력을 받아 놀라운 역사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캄캄한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의 종이 실에 따라 되어질 이 진리를 알아야 되지 이것을 모르고야 어떻게 이 종말에 이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작정 소경을 이끌고 가는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날까지는 성령에 입맞고 성령만 내려주면은 되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입맞고 항중떼들의 난리를 피할 수가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성공대 초대 교회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가 없는 시대가 올 때에 성공등 때 초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맞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만이 앞으로 이끌고 나가는 교회인데 인을 안 맞고 어떻게 해서 이 성금등 때 교회를 이끌 수가 있느냐? 못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항중떼들의 난리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으로 봉한 이 책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아는 동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받고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맡게 되고 이 인 받은 자는 14만 4천 밖에 없고 14만 4천 명 외에는 인을 맞지 못한 종들이
될 때에 종이 하나님의 양떼를 이끌어 가겠다는 책임을 지고 이 환난 가운데 이끌지 못할 때 반드시 항충이에게 밥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충이가 끌고 가도 도저히 거기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권세가 나오지 아니하니까 항충이들이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항충이들이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으면은 항충떼들을 받으면은 권세를 받으면은 양떼들 보호하고 이끌고 나갈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항충이들이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없으면은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9장 1절에도 보면은 말이 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 1절에 보면은 그가 또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에 가난하는 자들로 각기 살려하는 기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셨더라. 2절에 보면 내가 본적 5 사람이 북한 이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려가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3절에 보면은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벼옷을 입고 서기관의 그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4절에 보면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5절에 보면은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국리를 베풀지도 말고 쳤어 6절에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분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래서 입맞지 못한 종들은 거기에서 표시가 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이제 조금 더 국리를 베풀지 말고 모조리 다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인 것입니다. 이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입맞지 못한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해서 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혼을 내어가지고 괴롭게 해가지고 후사는반 바벨론 세상으로 데리고 갑니다. 후사는반 바벨론 세상에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짐승과 음녀 이 둘이가 우상을 만들어 우상의 신기를 불어넣어 말하게 하고 그 우상에 경배하라고 하고 또 육류적 풀을 받으라고 할 때에
이들에게 우상에 경배하라는 무서운 시련이 올 때에 거기에 경배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겠지요. 왜 그랬냐? 5달 동안 너무나 혼을 났기 때문에 기가 죽어가지고 우상 거기에 경배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맞지 못했느냐?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면은 이리저리 다니면서 괴상하게 늙어간 사람들입니다. 돈에 눈이 어둡고 명예에 눈이 어둡고 재물로 인하여 눈이 어둡고 여러 가지 욕심을 내다가 하나님의 시대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 배만 불리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이 시대적인 이 진리를 말씀을 무장하지 아니하고 이런 진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단이다 하고 대적이나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5개월 환란 날에 이렇게 항충때들의 밥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후선반에 끌려가서 절을 하러 갈 때 과연 이들이 거기에 절을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다 이들이 여기에 절을 다 하게 되겠지요. 그러니 거기에서 절을 하면 이제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항중대들의 모양을 어떻게 생겼느냐? 본문의 7절에 보면은 항중대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 같고, 그래서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 같다는 것은 너무나 강한 태도라서 거기에 누가 대들어 싸울 수 없더라. 그만큼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사상적으로 강력하게 훈련과 모장이 잘 되어 있고 잔인하고 오직 전쟁만 치겠다고 목적을 두고 나오는 말 같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모장되어 있는 단체들이다. 이것은 특수부대, 특공대 이런 것들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그 다음에 그 머리에 금 같은 멜류관 비슷한 것이 섰으며 이것은 이들이 승리는 반드시 할 것 같이 보인다. 저들의 날뛰고 설치고 그 힘이 누가 이길 수가 없고 반드시 저들에게 목적대로 계획대로 승리를 가질 것 같이 보입니다. 멜류관을 멜류관을 성 같더라. 그러나 가짜 멜류관인 것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지겠지만은 지금은 우선에는 보이기는 누가 당할 수 없는 저들의 주장과 사상이 반드시 세계를 통일할 만큼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얼굴은 사자의 얼굴 같고 정당하고 그들의 사상과 전하는 주의가 반드시 앞으로 인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만큼 주의가 되고 정당한 주의가 되고 사상이 됩니다. 붉은 짐승의 이론을 들어보면은 그들이 이론에 안 넘어갈 사람이 거의 없다고 공산주의 서적을 금지시키고 우리가
못 보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공산주의 이론을 들으면은 매사가 그 사람들의 이론이 옳은 것 같이 들린답니다. 기가 막히는 주의랍니다. 누구라도 들으면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라도 들으면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공산주의를 해야 되겠다 하도록끔 묘한 매력이 있는 주의라고 합니다. 하나 나무랄 것이 없고 이 지상에도 공산주의 이론만큼 정당한 이론이 없고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이론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간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 진짜 백이 이론의 서적을 못 보게 하지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공산주의 서적에 대하여 약간 완화가 되어 가지만은 이제 읽어도 좋다 그렇게 해놓았습니다만은 문교부에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도 금지해 오던 붉은 사상의 서적을 지금 우리는 약간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공산주의 정통 막스 레닌 주의를 못 이렇게 하겠지요. 못 읽게 하겠지만은 그 주의를 읽으면은 다 거기에 감련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매력이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막스 레닌 주의가 어째서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을 시키느냐? 어떻게 저렇게 공산주의를 한약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이 그 안에 숨어 있느냐? 그렇게 막고 공산주의를 비난을 해도 자꾸 거기에 간념될 수 있는 그 매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 주위에 정말 자기네들의 그 말대로 하나의 진리적인 그러한 가치가 진리를 누구든지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니까 하나의 일종의 진리에 속한 그런 주의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매력이 있고 그런 힘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볼 때에 이런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닌 것 같지요. 사람의 학식과 지식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그 주위의 책을 만들 때에 붉은 용이 거기에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붉은 용이 그 가마와 지혜와 지식이 그 막스에게 감염이 되어 있다. 주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붉은 용이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권세를 준다고 했지만은 그러한 지혜를 그들에게 부어 준 것이 아니냐. 마귀 지혜를 받아 가지고 지었다. 그러니 그 속에 하나의 신이 역사하고 있다. 그 마귀가 역사하는 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상에서 인류 학자들이 지은 책들 중에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는 말에게 숨어있는 책은 막선내인 공산주의 책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휩쓸 수 있는 말에게 숨어있는 책은 막선내인 공산주의 책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 지은 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지으신 책이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신이 지은 책하고 붉은 용이 지혜를 주어서 지은 책하고 이 이론의 대결이지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이 두 이론 결국 부딪히게 되겠지요. 마지막에는 이 이론이 결국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 미국 자본주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의 이 책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6째 나팔을 불면은 3차 전쟁 때 주님이 구름 타고 공중에 재림할 때 거꾸로 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의 인간의 물질적인 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그 속에 신이 역사합니다. 마신이 역사합니다. 인간을 초월할 하나의 신의 세계가 역사하고 움직이는 책인 것입니다. 그러니 들으면은 솔깃솔깃하게 다 넘어갑니다. 거기에 물이 들어 놓으면은 그 철두철미한 공산주의 분자들이 됩니다. 공산주의 분자를 죽여 가지고 피를 분석해 보니까 일반 사람들의 피와 다른 피가 흐르고 있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한 공산주의자 죽여 총살시켜 가지고 이것이 도무지 어떻게 되는 피냐 하고 피를 검사해 보니까 일반 사람들의 보다 이 붉은 짐승의 이론과 용의 이 모든 이론을 이기고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확실히 알고 여기에 정생 말들의 이 미혹에 물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